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 중에 보니까 가족이 그죠? 평소에는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이런 명절에 크리스마스 때 함께해서 가족끼리 이렇게 앉으신 분들도 있고 제가 보니까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오늘 이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영국의 한 학생이 에세이에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쌍둥이가 많이 태어날까? 그의 눈에 보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순박한 표현이었는데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죠, 요즘에는 이렇게 불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더더욱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술적으로 제가 다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그죠, 시간이 짧은 가운데 그 친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태아에 있는 아기가 혼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 그래서 쌍둥이 자기와 함께할 그런 친구와 같은 존재,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들이 홀로 이 세상 안에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얼마나 순박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 고사리 손으로 표현하였던 이 손가락이 정말 어쩌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짚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독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독, 쓸쓸함이 언제 가장 크게 확대됩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즐거워합니다. 어느 날요? 어느 때보다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흥청망청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날의 즐거움을 그죠? 찾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쓸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독이 점점 더욱더 부각되는 날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탄절 시즌에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언제 제일 많다고요? 성탄절 시즌. 그것도 태아를 죽이는 뭐라고 하죠? 낙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라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왜 이토록 오늘 이 땅은 우리 장로님도 참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 이 조국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왜 이토록 그죠?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메시지와 찬양과 기념하는 것과 달리 왜 이 땅은 왜 이토록 고독과 외로움에 쌓여 있는 날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죠? 사탄을 묘사하면서 이 땅의 현실을 한편으로는 잘 지적하고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니까 이 전술을 알고 대비하라라는 의미의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저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기쁘다고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데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날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는가?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조무래기인 스크루테이프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잘 전술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그려낸 편지 형식입니다. 제가 요약했는데 이렇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야, 헤롯이 2살 이하의 그죠? 아이들을 다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술로 헤롯을 우리가 이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우리가 실패해서 오늘날 메리 크리스마스가 왔다. 그렇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매년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더라도 스크루테이프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들, 각종 조명과 그리고 장식들, 산타와 눈사람 등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엑스마스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줄여서 뭐라 그러죠? 엑스마스 하잖아요.
여기서 엑스마스는 예수님을 할 때 헬라어의 X자가 아닙니다. 물론 헬라어는 X라고 표현하진 않죠. 흔히 엑스마스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엑스마스가 아니라 미지수, 그죠? 수학 공식의 X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화려한 것으로 온통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나면 뭐만 남는다고요? 미지수의 예수님은 온데간데없고 미지수의 그 X만 남는, 그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모두들 외치고 기뻐하지만 사실은 모든 조명과 우리 찬양대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화려함만 남을 가망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사라진다고요? 우리는 어느새 그 화려함과 기쁨과 모든 조명 속에서 정작 중요했던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래서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쳐봐야 이 땅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사탄의 조무래기가 두려움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사탄님,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아기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 아기가 기념된다고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중요한 전술이 있는데 예수를 아기로만 기념하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품에 잠든 아기,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그립니다. 엄마의 품에 고이 잠든 아기로 있는 예수님, 그치? 아기 예수로만 남아있으면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생각조차 못하게 될 것이다. 아기의 품에 잠들어 있는,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예수님으로만 그려놓아라.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로 궁극적으로 가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 거니까 뭘로 남겨두라고요? 뭘로 기념하게 하라고요? 이 크리스마스 날 모두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로만 남겨두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했던 거죠. 여기에 우리 모두가 사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승리하고 말 것이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것 때문에 한 가정이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은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정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식을 하는 거죠. 약혼식을 1년 전쯤에 하는데 이 남자가 그죠, 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약혼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정혼을 해서 이제는 결혼할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준비하자, 그게 약혼식의 의미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할까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을 지어야 하니까 몇 년 정도 걸리겠어요?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언제 완성될지, 그리고 시아버지가 볼 때 이 집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기에 가장 좋은 그것이 될 것이다, 그 시아버지가 결국 흡족해야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언제 내가 다시 올지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한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당연히 와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보기에 이제는 충분히 너희들이 살만한 집이 되었다라고 하면 신랑이 신부를 이제 살던 친정에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정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정혼을 했지만 이 요셉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시간 1년 이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는 알게 되었죠. 아니, 마리아가 나와 사랑을 나눈 것도 아닌데 아기를 가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해야 되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정결을 지켜야 될 여자 마리아를 율법에 따르면 신랑인 이 요셉이 먼저 적극적으로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마리아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옳고 그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여자를 생각해서 조용히 그냥 파혼하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했죠. 이 위기 속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마리아의 잉태는 요셉이 결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도 안 되는 이 일, 오늘 장로님이 그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과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리고 위기를 겪었던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일을 하게 하신 이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마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한 예언을 오늘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는가? 그리고 가정의 위기를 주일 일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죠? 우리는 정말 신화와 같이 여겨집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느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아기가 태어나는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처녀의 몸으로 입고 온 것이 신화로 여기지만 유대인에게 가장 믿지 못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사야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 종교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지역 동방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 강력한 어떤 물체처럼 여깁니다.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뱀을 신으로 그들은 믿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더 강력한 어떤 대상,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여기에 이 뱀과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뱀이 그죠? 100일 동안 굶으면서 참았더니만 인간이 되더라. 홍익인간라는 이 신화처럼 동양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강력한 우리보다 힘을 가진 그 어떤 대상, 그것을 신으로 믿는 거죠. 그러면 서양 종교는요? 서양의 종교는 그래도 인격적인 신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와 거의 유사한 신.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제우스라는 거죠. 이런 신들을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도 하는 거죠. 동양의 종교든 서양의 종교든 각자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는 한데 초월한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서양이 믿는 그런 신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동양이 믿는 인격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되 초월한 존재, 그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적인 몸 안에 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인 거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이 신에 대한 개념 속에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유대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일, 임마누엘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으니까 성경에 종종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주장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에는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이런 기적적인 일들, 초월적인 능력으로, 아니면 도저히 사람으로 가르칠 수 없는 말씀의 권위를 느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떨면서 그 앞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수용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죠.
그런데 정말 일부의 사람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는 그의 앞에 경배하는 일이 성경에 한두 번 적혀 있는 거죠. 오늘 질문해 보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미워하고 이 기독교를 불신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아니면 정반대로 그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거부해야 되는 것이 일어나야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경배함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뭐라고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격을 입고 우리 속에 오신 거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욕을 먹습니다. 말만 많은 거라고, 입만 동동 뜨는 거라고. 정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듯이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위기인 것입니다. 적어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말하지 않는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데, 우리의 삶이 한치도 변화되지 않았단 말은 뭘 뜻합니까?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와 제가 한 20년 맞죠? 몇 년을 사는지 지금 계산도 안 되네요. 97년에 결혼했으니까 21년째입니까? 함께 살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셔요. 너무나 서로 닮았다고. 뭐까지 바뀝니까? 입맛도 바뀌고 얼굴 형태도 서로 닮아갑니다. 아무리 서로 미워한 적도 많고 힘든 적도 많지만 함께 오래 살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얼굴 형태조차도 서로 닮아가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았는 것 같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셔서 우리 속에 임마누엘이 되어주셨는데, 유대인도 믿을 수 없는 일, 세상 종교도 있을 수 없는 그 일의 해답으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안 바뀌었다고요?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크리스마스는 뭘 우리에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 말로만 주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여서 믿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속에 점검하게 만드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자리야말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과연 나는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마십시다. 성탄절의 의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 속에 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바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존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고치는 일, 바꾸는 일을 친히 하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눈뜨고 보면 절망적인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땅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크리스마스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죠. 우리는 변할 수 없는데, 우리로서는 안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며 섬겨주시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 속에 일으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희를 바꾸리라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날이야말로 가장 큰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기뻐하십시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심, 세상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하신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